오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복음의 절대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이 뭐냐 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도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절대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마주보고 있는 이 벽과 이 벽이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이 벽과 이 벽의 사이는 그렇게 멀지는 않죠. 만약에 이 벽과 이 사이가 50m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쪽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50m를 뛰어서 넘어갈 사람이 없죠. 대부분 넓이들이 세계 기록이 한 10m, 9m, 한 8m, 한 90cm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날라서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멀리 뛰기를 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힘을 다해서 멀리 뛰기 해서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3m를 뛰을 수 있고 5m를 뛸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은 거의 뛰지 못할 수도 있겠죠. 공통적인 것이 뭐냐? 자기 힘으로는 건너뛰어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거리가 이 인간의 힘으로 좁힐 수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진리를 펴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것은 가당치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줄 절대적인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분, 그리고 그가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고 의미 없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지옥 간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 진리의 절대성이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돌을 닦고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 좁혀질 수 있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게 뭐냐?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왜 전도를 사람들이 안 하느냐? 두 번째는 복음의 긴급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긴급성. 긴급성이 뭡니까? 급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급하다. 복음이 급하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차차 예수 믿을 기회가 있겠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전해서 복음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죠. 언젠가는 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은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거예요. 복음의 문 열려 있습니다.
다친 날이 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도 영원히 지속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영원히 만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헤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기회라는 생각보다 아주 짧은 것이라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 열렸다 닫히는데 닫히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지금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집안에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은 이불 속에 잠자리 하고 같이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이렇다 해서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긴급하다는 거예요. 긴급성을 가져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전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의 직접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직접성. 직접성이 뭡니까? 여러 복음 전도 방법인데요.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누군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해서 어느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신비한 능력으로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고 꿈의 계시가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복음의 직접성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원하는 내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나 안 믿으면 안 돼.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된다. 너 반드시 일어난 대로 너는 교회에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너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 예수님이 계시거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착하게 살면 친구가 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겠지. 내가 이웃에게 착하게 살아서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야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받는다. 어느 세월에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 일은 쉽지 않다. 또 교회 가자. 내 입으로 말해야 되는데 내 입으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죠.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 복음의 절대성.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두 번째, 복음의 긴급성. 세 번째, 복음의 직접성.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할 때 전도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모두에게 절대성, 긴급성, 직접성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소원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덱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각상 잘 알죠? 책에도 많이 나와 있었고 미술 시간에 꼭 그런 그림을 앉아서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남자가 벽을 다 빼고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그림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 로댕의 조각상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쳐다보지? 그걸 생각할 거예요. 로댕의 이 작품은 단테라고 하는 그 작가 신곡의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영감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말이죠. 그 로댕의 작품 중에 단테 신곡 중에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진 주제의 작품이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서라는 작품 굉장히 큰 작품인데요.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큰 작품의 한 가운데 로댕의 이 조각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각이 붙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실 알았죠?
그 사람이 로데기가 있으니까 지옥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지옥에 안 갈 수 있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조각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로데기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지옥에 안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게 바로 뭐냐?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해고당한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왜 갑자기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는가? 그 이유가 16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이걸 알고 주인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해고 통보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이 청지기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잘 먹고 잘 누리고 살고 했는데 너 이제 끝이야. 내 재산에 너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제 그만둬. 너 지금까지 했던 걸 세매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 이제 끝이다 하니까 이 청지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웠어요. 모든 게 다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지금까지 몰랐는데 언제까지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그만둬라. 그러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정신이 반짝 들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팡팡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빚이 얼마나 졌어? 이렇게 물어보죠. 쌀 10가마니 빌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문서에다가 5가마니라고 고쳐 쓰시오. 내가 그렇게 고쳐줄게. 또 부릅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5천만 원 내가 빚졌습니다. 그래? 3천만 원 빚졌다고 여기다가 계약서를 쓰세요. 고쳐 쓰시오. 이렇게 해서 주인의 것을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빚쟁이들에게 막 삭감을 해주고 평탕 쓴 거예요. 그 일을 왜 했느냐? 청지기가 4절을 청지기가 그 일을 왜 했느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내가 이제 언젠가 백수가 될 텐데 주인이 이제 그만두라고 하니까 백수가 될 텐데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신세를 졌으니까 그때 빚을 그렇게 많이 깎아줬으니까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하고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서류를 고쳐 써라 그래서 이게 공문서 위조예요. 공문서 위조. 그렇죠? 또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손해보는데 그게 고의적이에요. 고의적으로.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쌀 10가만 하는데 5가만 넣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확실히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재산의 손해를 보는데 끼쳤으니까
배인주의 세상이에요. 배인주. 다시 말하면 명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범죄였습니다. 주인도 이 청지기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 날들이 자기 실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 칭찬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인 줄 알아요, 주인이. 이상하죠. 그런데 이 청지기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잘못했는데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왜 지혜롭다고 예수님은 주인이 칭찬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청지기의 지혜로 그게 뭘까요? 세 가지가 생각을 해요. 칭찬했던 그 지혜가 도대체 뭐? 첫 번째는 주인의 말을 듣고 깨닫게 돼요. 이 청지기. 뭘 깨닫습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겠다. 그죠? 청지기 직분도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고 자기가 가졌던 이 권력도 다 원래 자기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데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듣는 순간 야 와서 계산해보자. 너 이렇게 계산해보자. 너도 그만둬.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잠시 맡겨줬던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 계신다. 그가 허락하는 동안에만 나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이 종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주인이 허락하는 한에만 누리는 것. 이게 종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떠나라 그만두라 말을 곧 수용을 해요. 수용을. 주인이 야 너 계산해봐. 이제 그만 직무를 그만둬야 된다. 너 그만해. 라고 말을 했을 때 주인님 그게 아니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는 잘했는데 뭔가 주인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못을 트집 잡았다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보니까 이미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인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현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종의 지혜예요. 떠나야 된다. 그만 들어가니까 떠나야 되겠죠. 주님 맡겨준 동안만 내가 그만 열심히 그것을 누리고 했는데 그만 들어가니까 내가 그만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제 세 번째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세말했을 때 인수인계한 시간밖에 없어요. 그 남은 시간,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이 선용을 아주 잘했다는 거야. 다 끝났다. 야, 난 이제 끝났구나. 내 쫓기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 진짜 주인이 계신다. 그만 들어가니까 내가 그만둬야 될 때가 되는 것 같다. 남은 시간 얼마 없으니까 내가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영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주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주인은 통이 큰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죠. 청지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에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끄떡 안 합니다. 오히려 청지기가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으면서 그 옳지 못한 청지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참, 저놈이 제법 똑똑한데, 지혜로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웃고 넘어가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세대 아들들이라,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런 빛의 아들들이 누군지 알겠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럼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울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 생기죠. 9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용조할 소스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죠. 맞죠? 열심히 준비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남은 짧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합니까? 뭘 가지고 준비한다고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 이상하죠? 여기서 재물을 가리켜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표현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돈 벌였는데, 세금을 다 내고 돈을 벌었는데 부족함 없이 정당하게 벌었는데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성경은 말을 할까요? 이건 세상의 관점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 불의의 재물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다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틀린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야. 그 준비하고 있는 그 재물이 뭐냐? 곧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불의의 재물인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 그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 돈을 벌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소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즐기기도 하고 인심 좋게 쓰고 친구도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재물을 뭐라고 했냐면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란 뭐냐?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물질이 다 뭐냐? 불의의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 청지기가 뭐를 했습니까?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불의의 청지기는, 불의한 이 청지기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땅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미래를 준비하려고 전 나래를 치고 발버둥을 치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미하는 더 영원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 나와 있죠.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뭘로 표현하냐면 친구를 사귀는 걸, 친구를 사귀는, 그렇죠? 이 친구를 사귀라 했으니까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왜 사귀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 종류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사귀라는 목적도, 사귀는 목적도 다양합니다, 사람들. 물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귀는 건 아니죠. 살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서 사귈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만날 수 있고, 마음 맞으면 친구, 여기 친구하자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친구로 사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될수록 결국은 뭘 생각하게 되느냐?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최고의 가치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라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친구의 구원, 그 친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저 사람 같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오늘 9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9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장소, 영원한 집,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친구와 사귀다 보면 결국은 그 친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가족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부모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친구로 여긴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느냐. 그걸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를 구원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도록 할 수 있지?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준비를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왜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가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보면 나오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는지. 나중에 그 친구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고요? 나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왔으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무개가 이 땅에 있을 때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얼마나 그걸 위해서 애를 썼는지요 모릅니다. 돈을 많이 썼고요, 시간도 많이 썼고요, 많이 할애했고요, 정성을 기울여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여기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길이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그 상호.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적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은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친구를 사귀어라. 그들을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우리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기회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인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께로 인도할 그 친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마음속에 꼭 불평이 일어납니다. 야, 친구 하나 전도하는데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들고 정성도 많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참 불평하게 되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음껏 쓰라는 것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건데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너의 친구를 구원하는 것이다. 너를 위하여 네가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다. 준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우리가 진심을 느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뭔가.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청지기에 들은 말, 주인으로부터 들었죠. 네 보던 일을 세느라. 이 말은 언젠가 우리가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너 이제 인생 정리해. 끝이야. 갈 시간이 됐다. 나에게 오너라.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셈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조금 남아있을 때 결산이 눈앞에 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심히 친구를 사귀었고 인간관계를 많이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그 물질을 쓰라고 준 건 아니냐?
시간을 주고 다니면 그것을 마음껏 쓰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믿지 아니하는 친구를 구원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주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의 말을 믿어줄 사람들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복음의 긴급성을 가지고 복음의 직접성을 기억하면서 손을 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발버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믿지 아니한 불의한 천지기도 그 불의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보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긴급성, 복음의 직접성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손을 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